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11월 14일 우리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서리라 함께 찬송 드림으로써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네, 우리를 대표해서 김서윤 학생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 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엔 수능이 있습니다. 교회 수험생 모두가 긴장하지 않고 자신의 노력을 마음껏 쏟아낼 수 있게 해주세요. 김영무 강도사님 듣고 한 주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주세요. 항상 함께 계실 줄로 믿사 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말씀 봉독하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말씀 함께 제가 말씀 봉독할 때 여러분 눈으로서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서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치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은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네, 미스바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말씀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오직 주님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얻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많이 오셨네요. 네, 오늘 이제 미스바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우리가 말씀을 잠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면,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는 이제 우리가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제 사사기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았죠. 이 사사기 말씀에서 이제 특징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는 시대였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때마다 구원해 주셨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사사기의 시대가 이제 점점 이제 깊고 깊어져가는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지지난주에 보았던 한나를 통해서 이제 사무엘을 낳게 하시고 또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점 바꿔 나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미스바 이 말씀 본문 말씀은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이제 최악의 상황 속에서 반전이 이루어지는 이제 사건이거든요. 오늘 말씀 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회개를 하고 다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 이 미스바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점점 반전이 일어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신앙이 조금씩 더 성숙해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 미스바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오게 되는 과정 그리고 또 이 미스바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가 그걸 우리가 함께 이 이야기를 살펴보고 또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더 한번 이제 이 뜻을 한번 조금씩 더 살펴보면서 함께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미스바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여기 빌런. 네. 사무엘이 이제 말씀을 받았을 때 있었던 빌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이 두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게 무엇이었냐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영적으로 타락했고 또한 그 영적으로 타락한 백성들을 이제 지적해주고 이제 그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쳐줘야 할 제사장들마저도 타락하였던 희망이 없는 시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때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희망이 없는 시대에 이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무엘을 부르셨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한나와 사무엘을 이제 부르셨다라는 걸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이랑 계속 싸웠어요. 여러분 블레셋이라고 하면 여러분한테 지금 좀 익숙한 단어가 이 블레셋이라는 말에서 나왔었거든요. 어떤 단어가 블레셋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냐면, 그럼 지금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죠,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지역을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팔레스타인이 이게 원래 블레셋이라는 뜻이에요. 블레셋 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가나안 땅에서 정말로 강력한 힘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 로마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을 이제 무찌르고 나서 반란이 너무 심하니까 얘네들이랑 사이도 안 좋고 당시에 좀 강한 놈들이 누구냐? 블레셋 사람이구나 라고 해가지고 그 땅을 팔레스타인이라 불러라. 블레셋의 땅이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좀 놀려 먹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그만큼 또 블레셋 사람들이 이때 당시 강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려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강한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싸움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말씀에서는 안 나왔지만 오늘 이 그림에서 보면 그렇게 싸움을 하다가 4,000명이 또 죽었다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한 거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전쟁은 하나님이 잘하셨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 계속 바알신이나 이런 거 섬기다가 전쟁은 그래도 하나님이 잘하셨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상징인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막에 언약궤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그 여호수아 때 이제 여리고성 점령했을 때 보면 그 언약궤 뒤에서 7바퀴 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7바퀴 돈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해준 우리들의 상징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들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전투에 이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장로들 불러서 이제 아까 보았던 그 빌런 두 사람,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들이 제사장이니까 이 언약궤를 들고 이제 그 전쟁터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너무 좋아합니다. 야, 이제 그래, 전쟁은 하나님이지. 전쟁은 하나님이지. 그래, 전쟁이 하나님이니까 이길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가는 것이죠. 그래, 가자 하면서 이제 전투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들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투에 패배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멘붕을 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까지 벌어지게 되느냐, 이제 지도자급이라고 할 수 있었던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제 전사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지키고 있었던 언약궤까지 블레셋한테 뺏기게 되는 것이죠. 전투도 패배하고 하나님의 상징이라고 생각했던 그 언약궤까지 뺏기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자존심은 이제 모두 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거의 이제 멘탈 붕괴 이 상황 속에 이제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이 죽고 이제 언약궤가 뺏겼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자마자 그 위자에 앉아 있다가 넘어져서 이제 결국은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말 그대로 지도자도 잃어버리고 정말로 혼란한 그런 시기 속에 이제 보내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엉켜져 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이게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타락한 상태에서 이제는 아예 이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잃게 되는, 그리고 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언제 우리를 공격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나마 조금 다행스러운 일은 이제 이 언약궤가 이제 블레셋 사람들한테 뺏겼는데 블레셋 도시들을 지나갈 때마다 이 하나님께서는 좀 약간 도장 깨기의 능력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모든 신들을 다 파괴하고 나갑니다. 신전에서 갑자기 다곤 신전이 갑자기 목이 이제 부러진다거나 아니면 보통 이때 신들은 이 도시를 지켜준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언약궤가 가니까 블레셋 도시들이 갑자기 전염병이 생긴다던가 그런 식으로 이제 신들이 아무 힘도 못 쓴다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보여주시면서 이 언약궤를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이고 이 언약궤는 우리가 가지고 있을 물건이 아니다. 이건 아니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돌려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를 돌려받고 기럇 여아림, 제가 아까 성경 말씀 읽다가 정말로 발음하기 힘들어서 고생했던 그 기럇 여아림으로 이제 보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아까 본문 말씀 이제 1, 2절 말씀. 언약궤가 이제 들어와 가지고 이제 그곳에 이제 놔두게 됩니다.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이곳을 놔두게 되고 한 25년 동안 그래서 이 언약궤는 계속 이곳에 있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원래 이제 성막으로 아예 돌아오진 아직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제 놓이게 되죠. 근데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로 최악의 위기잖아요. 군사력도 안 돼, 영적으로도 안 돼, 뭐도 안 돼.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모한다. 여호와를 사모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사모하기 시작했다라는 이 이야기가 슬퍼하였다라는 그 원어적 단어의 뜻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슬퍼했다. 하나님께 다시 슬퍼하고 돌아왔다. 회개하고 돌아오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 돌아오겠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다시 돌아오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 진정으로 이제 회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야, 너네들 이제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고 다 믿었는데 이제부터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니까 우상이나 아스다로 이 신상들 다 부셔버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사무엘의 모습,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함께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니까 아 그래 하나님이 최고였지라고 하면서 이제 드디어 우상들을 부시기 시작하죠. 네. 우리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기드온이 우상 부시려고 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가지고 왜 부시냐고 내가 너 죽여버리겠다라고 이야기했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자기들이 직접 부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 내가 이제 하나님만 섬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제 보시면서 이제 또 이제 사무엘이 좋아 그럼 미스바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이야기를 또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이 물을 뿌렸다라고 이야기가 우리가 함께 본문 말씀에 보았거든요. 금식하면서 물을 뿌렸다 하는 건데 이 물을 뿌렸다라는 것은 일종의 나 이제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 겁니다라고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완전 변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제 나 하나님 뜻대로 살 거예요 하면서 이제 일종의 퍼포먼스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하면서 물을 이제 뿌리면서 내 모든 것을 이제 주님께 쏟습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금식하고 이제 고백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제 이렇게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쟤네들 왜 모이는 거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군대들을 끌고 갑니다. 모인 김에 다 쓸어버리자 라고 생각하면서 또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겁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블레셋 군인들을 보니까 군대가 쳐들어왔다. 우리 무기도 별로 없는데 우리 어떡하지 하면서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선택하는 것은 사무엘한테 부탁하는 것이죠. 사무엘님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제사를 지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이제 계속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위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다른 우상들이 아니라 하나님만 위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제 아까 어린 양을 가지고 제물을 이제 바치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병사들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무엘이 제사를 지내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을 해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먼저 우레라는 게 천둥이거든요. 천둥 번개가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게 돼서 그 소리를 듣고 블레셋 병사들이 놀라는데 그 순간에 이제 이스라엘 병사들이 달려가가지고 블레셋 병사들이 이기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 이제 블레셋 병사들이 뭐 그냥 약한 병사들이 아니라 당시에는 거의 최고의 병사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스바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미스바에서 승리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 병사들을 계속 추격해 나가다가 그 추격하다가 이제 끝에 멈춰가지고 거기서 돌을 세우게 되는데 그 돌 이름이 에벤에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그리고 오늘 말씀에선 나와 있지 않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블레셋 사람들한테 뺏겼던 그 영토들도 모두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오늘 이 미스바의 이 일들이 마무리가 되게 되거든요. 네. 오늘 이 미스바 이 일들, 근데 이 미스바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받아주셨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특히 이 미스바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이 미스바라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주목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여호와를 사모하였다 이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걔가 기아랏 여아림, 네, 역시 단어 발음하기 어려운데요.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근데 이 언약궤가 오래 있었는데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정말로 암울한 분위기였고 어려움이 가득한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아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 유리한 것도 없고 불리한 이 순간 속에서 이 언약궤조차 뺏긴 그 순간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최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모함이라는 뜻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슬퍼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원어적인 뜻을 좀 더 살펴본다면 다시 돌아왔다라는 뜻도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신들이 떠났다라는 것을 슬퍼하면서 다시 돌아왔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런 세대에서 자신들의 그 잘못들을 이제 용서를 구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자세히 아까 우리가 이 미스바로 오기 전에 이 언약궤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잖아요. 이 언약궤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제일 처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블레셋한테 패배했고 언약궤도 뺏겼고. 근데 중요한 것은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건 언약궤는 뺏겼는데 언약궤는 블레셋 신들을 다 박살내고 다녔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 언약궤가 옮겨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언약궤가 들어왔다라는 사실을 보면서 그것을 깨달았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이 블레셋에 패배하였다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네, 우리가 계속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들에게는 고통이 올 수도 있고 우리들한테 어려움들이 우리한테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어려움들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요. 그 순간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들에게 주어져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미스바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많은 일들 속에서 성경 말씀에서도 우리가 바로왕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한테 이제 엄청나게 많은 재앙을 당하잖아요. 네, 뭐 바위강이 피가 되고 갑자기 뭐 개구리가 나오고 이가 나오고. 근데 바로왕을 보게 되면 그 모든 재앙들 당하게 되면 저 같으면 보내줄 것 같은. 저는 한 3트, 네, 세 번째에서 보내줄 것 같은데 바로왕은 끝까지 안 보내줍니다. 네, 이게 하나님이 자기들 신보다 세다라는, 물론 가짜 신이지만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로 믿고 있는 신이니까 세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바로왕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러니까 바로왕은 마지막 그 모든 재앙을 당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하나님께 계속 반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항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계속 떠나 있었더라는 것이죠. 이때 바로 왕이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만약에 깨달았게 되었다면 아마 이집트에는 그렇게 더 심한 재앙들이 임하지 않았을 테지만 바로 왕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고난들이 계속적으로 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에게 어떤 어려움과 어떤 상황들이 놓였을 때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재빠르게 준비하고 나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블레셋에 패배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 바로 이런 상황을 제대로 깨닫게 되고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여호와를 사모하며 돌아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처음에 배울 수 있었고,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사모함에 이어서 우상을 파괴하였다라는 점을 우리가 같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사무엘상 7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니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제 말씀에 본 것처럼, 오늘 그림에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우상들을 다 때려 부수게 돼요. 네, 다 부숴버려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이제 다짐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스바에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게요 하면서 물도 부어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함께 오게 되는 것이죠. 네. 오늘 이 말씀에서 이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겠다, 사모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아까 방금 전에 바로 보았잖아요. 근데 그 돌아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에는 바로 이 우상을 부수는 그런 행동까지 같이 포함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했었던 그 것들을 버리고 절연히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 한창 이제 코로나 막 시작했을 때 여러분 주식 투자 막 이런 것들 막 이제 인기 끌었었잖아요. 그래서 뭐 중고등학생들도 주식해야 된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근데 막 그렇게 이야기를 듣는데 저는 뭐 주식 이런 거 잘 모르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분산 투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모든 재산을 몰빵하는 것보다 우리 분산해서 투자하는 게 안전하다. 근데 여러분 이 분산 투자라는 얘기 제가 왜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우리는 이제 그 주식을 재테크라고 하지만 신테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신에 대해서 분산 투자를 하고 있었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이건 제가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이제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곡식을 얻었습니다. 그런 10분의 몇은 내년을 위해서 남겨놓고 10분의 몇은 우리가 먹을 거, 그다음에 이제 제사를 지낼 거 몇 개를 이제 남겨놓자 했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전쟁에 능하시니까 10분의 5 정도, 그 분량에서 10분의 5 정도, 그래도 농사 짓는 데 바알 신이 필요해, 10분의 1은 바알 드려야지. 근데 우리 아내 빨리 애를 낳아야 되는데, 아내가 빨리 애를 낳아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또 드려야 될 것 같아, 아스라론한테 10분의 1. 이런 식으로 그 재물을 쪼개가지고 하나님께 몰빵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신들에게 쪼개가지고 분산 투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분산 투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모든 우상들을 다 뿌개면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 몰빵하겠습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이제 사모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 강조하는 게 그것이거든요. 이제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믿음이 등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그게 믿음이냐라는 것을 이제 야고보 사도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 사도가 또 이제 나중에 이야기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하여 분산 투자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는 자고 진짜 믿음을
보여주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스바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모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산 투자를 하지 않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만 몰빵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오게 되었다. 회개하면서 그 회개에 열매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포함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 살아가면서 어떤 순간들 쪽에서 이거는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이 분명 여러분들 사이에서 생각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그 일들이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습관적으로 하던 일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에게는 정말로 인생 사는데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아직 청소년이시지만 이제 청년이 되고 더욱더 이제 여러분들 이 사회로 나가게 되면 그런 일들이 정말로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몰빵해야 된다라는 점이죠. 분산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다른 것에 위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만 위지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발견한 그것을 고쳐 나가야 된다라는 사실 또한 오늘 이 미스바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미스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더 볼 수 있는 것은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이 미스바에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아주시고 블레셋 백성들에게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에서 이렇게 나오죠.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생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던 그 내용들을 다 받아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문 말씀에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그 아까 우리가 그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블레셋한테 뺏겼던 그 모든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찾을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우리가 함께 읽었잖아요. 그 내용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거 온전히 또한 받아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즉 하나님을 섬기기로 이야기하고 결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셨다라는 것. 또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만약에 실수를 하고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것에 맞는 행동을 우리가 같이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받아주시고 우리들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옛날에 계속적으로 일어났죠. 시내산 우리가 같이 보게 됐을 때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겼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쓸어버리시겠다라고까지 이야기하셨는데 이제 모세가 이제 용서를 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에 대한 회개의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던 모습을 우리들이 함께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구하고 돌아오는 그 백성들을 온전히 받아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시내산에서 받아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미스바에서도 하나님을 떠나고 또 이제 뭐 사사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드온이 바알 부시려고 했을 때 왜 바알 부시냐? 내가 바알을 대신해서 너를 죽여버리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야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을 부시면서 용서를 구하니까 다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4장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하나님께서 직접 표현하신 거예요.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정말로 자비롭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받아주시는 그런 넓은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스바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사무엘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눠 보았는데요. 여호와를 사모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갔다라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상을 파괴하였다라는 것은 그 결심을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었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사람에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라는 점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우리들 아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정말 많은 실수들을 여러분 같이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다르지는 않습니다. 전도사하고 간호사이지만 저도 모르게 저희 습관들이나 그 제 습성 때문에 저도 모르게 그런 잘못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지만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걷겠다라고 결심하는 그리고 또 그렇게 행동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또한 함께 살아가는 우리 면목중앙교회 중고등부 지체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여기서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렇게 암울한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 사무엘의 모습도 우리가 좀 같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렇게 돌아오게 도와줄 수 있는 그 사무엘처럼 여러분도 그런 사무엘과 같은 그런 놀라운 신앙의 인물들이 되었으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그 뜻 안에서 우리가 주님께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었고 오늘 미스바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었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정말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고3 학생들 도와주시었고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었고 좋은 컨디션으로 모든 실력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었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었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모든 어려움들 다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속에서도 우리 모두 중고등부를 지켜주시었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심으로 오늘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